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좀 훌쩍 뛰어넘어서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3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 다른 세 가지 이쪽으로 나와. 다른 세 가지 저쪽으로 나와.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전부 37절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를 받고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잘 적용하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필리핀에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로운 정말 감동 넘치는 그런 선교였는데 우리나라의 연합해서 교회들이 약 한 30여 개 교회 400여 명 이상이 참여했고 현지 선교사님들 또 귀국 선교사님들 또 현지 교회 성도들 한 200명 해서 한 600여 명이 한꺼번에 5박 6일 동안 필리핀의 마닐라와 마리끼나 지역에 전도를 하고 수천 명을 영접시키고 또 그런 사역들을 펼치고 왔습니다. 가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600여 명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고백들이 눈물의 고백들과 간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뜨거운 역사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임재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5장 여기 25장부터 31장까지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막 제도에 관해서 규례를 받습니다. 오늘 40절에도 적혀 있지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이 성막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와 또 성막 관련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직접 이제 앞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쭉 보셨다시피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 25장 앞에 있는 이 내용은 십계명과 규례를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통칭합니다. 율법.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이 말씀은 굉장히 큰 힘이었고 특권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공식 체결하신 이후 이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막에 관한 규례를 주시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당신을 직접 계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그런 사역들을, 존재를 드러내시기를 성막을 통해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스란히 성막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구약의 의미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막, 또 성막 안에 있는 이 모든 기구들, 이 모든 것, 신약 백성에게 관심이 또 연결이 안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약 백성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엔 성막에서 만나셨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막은 이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 예수님, 너무너무 중요한 것으로 연결되죠. 실제로 성막의 각 부분은 오늘 읽은 등잔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성품과 사역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전의 성막의 기구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을 다 예표, 즉 담아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 관한 좀 신앙 지식만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존재 얼마나 잘 알고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성막의 중요성은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무슨 어떤 텐트 그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막, 거룩한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는 장소였던 것이죠. 이게 구약 백성만 상관된가? 아니고 신약 백성에게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되니까 이게 그냥 동떨어진 텐트 이야기가 아니고 참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구약 백성들에게도 중요하고 신약 백성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가? 성막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중요하니까 성막 지을 예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출애굽기 2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면서 기쁘게 성막 지을 예물을 가져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능력에 따라서 25장 3절로 7절에 능력에 따라서 내게 하십니다. 막 무조건 다 억지로 내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히 성막 지을 때나 아무나 마음대로 짓도록 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 성막을 통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계속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 성막은 신약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아낌없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쁘게 예배당에 나와야 합니다.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것이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이 하나의 행위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막, 신약에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주 이 기쁘신 뜻을 잘 성취하고 우리도 더욱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요 통로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요 통로이십니다. 여러분 25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은 법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언약궤라고 이름합니다. 이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단단하게 했고 안팎으로 순금을 정금으로 막 그렇게 쌌습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가늘고 가시가 많고 그렇습니다. 가늘고 가시가 많다. 이걸 언약궤를 담는 법궤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다. 이 말은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마치 여러분 가늘고 가시가 많은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로 삼았다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같죠. 예수님이 얼마나 가늘게 그리고 가시에 찔리면서 약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어떻든 구약시대의 법궤가 중요하듯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난 유일한 통로를 드나들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 이 자체도 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법궤를 통해서 또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교제하셨듯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오직 법궤의 실제 대신 언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겁니다. 유일한 문으로 통로로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즉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지금도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빨리 마음 문을 열고 활짝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축복, 생명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교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예수님의 통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는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빨리 열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축복 누리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신앙 중심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 중심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원활하게 잘 되어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 중심,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줄기로 기둥으로 빠지면 이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법궤와 속죄소에 관련된 규례를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또 말씀의 떡 되신 진설병상으로 말씀의 떡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23절부터 30절까지, 오늘 31절 40절까지는 진설병과 마주하게 만들라고 하신 이 등잔대 이야기인데, 등잔대는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녁에 상번제로 매일 제사장이 등대 불을 점화하고 또 아침에 상번제 등대 불을 소등하고 끄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밤새도록 어두운 긴 그 어둠의 시간은 항상 등불이 등잔대에서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이 타오르지 않는 시간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밤이든 낮이든 이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이 항상 신약 백성에게는 우리의 죄로 얻은 캄캄한 이 밤을 밝히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설병상도 계속 차리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또 섭취해야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삼고,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을 삼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이런 진설병 상 위에 올려진 이걸 매일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또 자기들의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으로 삼은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영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 그리고 빛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 이걸 날마다 밤이든 낮이든 바라보고 또 섭취하고 살아야 건강하게 잘 살아간다 하는 것을 진설병과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받는 교훈, 이런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고,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어둠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듯이 오늘날 우리는 떡과 또 진리,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참여하고 또 그 영광 속에서 기쁨, 평안,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비결, 바로 예수님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중심이 안 되면 인생 실패의 길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중심이면 인생 성공의 길, 건강하게 되는 비결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오늘도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하셔서 복된 그런 하루, 또 복된 삶을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